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이동명 목사입니다. 오늘의 묵상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그 여인을 슬프게 했는가 라는 제목으로 묵상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모, 특히 어머니는 출산을 통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죠. 10달 동안 뱃속에 있던 아이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해산의 고통을 잊을 만큼 어머니는 기뻐하죠. 물론 아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의 부인은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기뻐할 수 없었겠죠.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산파의 말에 전혀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이름을 지어서 아들에게 주었죠. 이가봇이라는 이름인데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 이름을 지으면서 부정적인 이름은 짓지 않죠. 제 이름이 동명인데요. 동력동 밝을 명입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찬란할 수 있도록 힘 있을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을 부모님이 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을 지어서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여인을 이렇게 슬프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시아버지는 물론 시동생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남편 비느하스가 죽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남편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자격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전했죠.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기로 결정을 했고요. 따라서 제사장이었던 비느하스는 언약궤와 함께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약궤를 옮겨왔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하죠. 그때 전사한 사람들이 3만 명이나 되고요. 그때 비느하스 또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언약궤도 블레셋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비느하스의 죽음은 사무엘을 통해서 예고된 일이었죠. 비느하스는 행실이 나빴습니다. 회막을 섬기는 여인과 동침할 만큼 행실이 나빴죠. 그리고 자신의 제사장 직무와 관련된 지위를 남용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고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갈취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한 인물이었죠. 심지어 아버지였던 엘리의 꾸지람마저도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이 비느하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도 무시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했고 하나님의 제사와 하나님의 예물도 무시했고 제사장 아버지의 어떤 권위도 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비느하스를 죽이기로 하셨고 그래서 전장에서 죽임을 당한 것이었죠. 설령 그렇다 해도 남편의 죽음이 아내였던 이 여인에게 슬픔이 아닐 수 없었죠. 시아버지였던 엘리, 그는 비느하스를 꾸짖긴 했지만 강제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그만두게 한다든지 혹은 벌을 주어서라도 아들의 행동을 중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엘리가 그때 나이가 89세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언약궤를 뺏기고 아들마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지고 문 곁으로 쓰러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엘리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소중히 여긴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야 될 사람이 제사장인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겼죠.
따라서 그는 멸문지화의 재앙을 겪게 된 것입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슬퍼하고 절망했던 1차적인 이유는 거기에 있겠죠. 시아버지의 죽음, 그 이전에 남편 비느하스의 죽음, 아버지가 없는 아들을 낳아야 했고, 그리고 시아버지마저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비운의 자식을 낳아야 했던 것이 이 여인에게는 슬픔이었고 아마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여인의 슬픔과 절망의 원인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언약궤를 빼앗긴 데 있었죠. 언약궤는 이스라엘이 생각한 대로 하나님을 상징했습니다. 언약궤가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미했죠. 따라서 이 언약궤를 빼앗긴 것은 하나님을 그들은 잃어버린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빼앗겼다라고 말을 하면 좀 지나친 것일까요? 어쨌든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더 이상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일컬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이끄심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을 수 없게 된 처지, 이 상태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느하스의 여인은 남편의 죽음은 물론 또 시아버지 죽음은 물론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는 현실 때문에 너무나 슬퍼했고 너무나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의미를 담은 이름을 지어 주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비느하스의 부인은 엘리 집안의 마지막 자존심, 영적 자존심을 지켰다 할 수 있겠죠. 좀 지나친가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여인은 가족을 잃은 슬픔도 컸지만 또 더 절망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더 슬퍼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더 절망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토대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에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소서. 두 번째는 가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가족을 엄중히 경책하게 하소서.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복된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